그러나 그것도 도를 넘으면 그 맑음과 바름이 무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간디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소유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의 본래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즉 문제 있는 무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탐욕의 결정을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욕심 없음을 찬탄하는 것은 거기에 욕심 많은 사람의 인색함이 없기 때문이며, 정직함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거기에 속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욕심 없음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정직함을 남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극성스러운 방법까지 동원한다면 그 또한 허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진실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규범이 되는 적정선에 이르지 못한 것이 허물이 된다고 하면은 그 선을 넘은 것도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족함이 없고 도를 넘는 지나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자기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니 부드러움과 엄격함의 조화를 이루게 하라. 지나치게 관대하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지나치게 엄격하면 원한을 사게 된다. 그러므로 중도를 가라. 이것은 안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관대함은 진퇴양난에 처한 사람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배려이므로 이것은 보통을 뛰어넘는 높이를 가진 마음이라서 우러러 보아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두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허물이 되는 일들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를 당해서 설 자리가 없도록 몰아붙이는 것보다는 그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그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깨어날 여지를 갖게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곧 문제의 심각성은 지적하되 징벌에 해당하는 책임은 주지 않고 관대하게 섭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분명 그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의 허물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관대함이 상대방에게 주는 덕화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덕화가 될 때 관대함은 유효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대함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선도 없고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도 없이 어느 한도를 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버릇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나 과오를 너그럽게 포용함으로써
그가 더 큰 잘못이나 더 큰 과오를 습관적으로 자행하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관대함도 도를 넘으면은 그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대함이 빛을 잃지 않을 그 선은 어디일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추상적인 범위를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관대함이 상대방의 자아를 보다 더 다듬고 순화시키는 데에 영양제가 되는 데까지를 그 선으로 삼음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인격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는 관대함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찬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른바 싸가지 없고 뻔뻔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그에게 뼈없는 관대함을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관대함이 아닌 것입니다. 관대함이란 객관적으로 상식에도 맞고 인문학적인 도의에도 수긍함이 있는 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함도 나아가야 할 곳과 그칠 곳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대함이 나약함으로 보여서 도리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대함의 반대는 엄격함입니다. 이 엄격함은 이른바 살기를 낀 칼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떨게 하고 공포감을 주어서 기를 죽이고 겁을 먹게 하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엄격함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거래에서나 또는 일에서나 어떤 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떤 거래나 어떤 일에서의 엄격함은 인간적인 점이 결여된 것이 큰 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저분한 것들이 여들러 하지 않는 그 깨끗함은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엄격함의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 앞에서 엄격함은 사람의 이성을 자극해서 통렬한 각성을 하게 하고 나아가서 반성적 각오를 굳게 하는 바람직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 자신의 부족하고 미숙함을 인식하고 그 잘못과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뼛속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인하고 그 위에 인격적인 지향점을 모색토록 하는 엄격함은 그에게 그대로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까지가 정지선입니다. 이를 넘으면 바로 지나친 엄격함이 되지요. 그리고 지나친 엄격함이 되면은 상대방은 돌변해서 반발하고 원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엄격함도 적정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대함이나 엄격함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도는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갖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관대함이나 엄격함을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좌우로 두 팔이 있습니다. 이 두 팔을 보면은 서로 반대편에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점에서 좌우의 두 팔은 그대로 양극입니다. 즉 대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립 관계에 있는 두 팔이 물건을 들 때에는 양팔이 함께 힘을 모읍니다. 이때 양팔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몸은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몸은 중심을 유지해서 두 팔이 힘을 발휘하는데 균형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몸은 좌우 어느 쪽으로도 절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오른팔과 왼팔이 이른바 팔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면서 오른팔 쪽이나 왼팔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몸의 자세, 이것이 이른바 중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함과 엄격함 사이에는 엄격함 사이의 중도는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대하되 그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엄격하되 그로 인해 원한을 갖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대함과 엄격함이 상충되는 것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얼음처럼 차갑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라. 이것은 잡보장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상 삶에서 만나는 현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현실을 맞으면서 오로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마치 여러 종류의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똑같은 약을 주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도 현실의 내용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불가피하게 벙어리처럼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분란이나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었지만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또는 꼭 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분노를 폭발시킬 그런 말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침묵으로 인해서 일체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임금처럼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단 몇 마디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제압하는 위험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
각성을 촉구하는 충고를 할 때 마음 깊이 새기도록 모종의 주의를 줄 때, 이런 때에는 그야말로 임금처럼 말해서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귓결에 흘려버리거나 건성으로 듣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처럼 말해야 할 때는 절대로 벙어리처럼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벙어리처럼 침묵해야 할 곳에서 임금처럼 말하고, 임금처럼 말해야 할 때에 벙어리처럼 침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속으로 아프지만 얼음처럼 차고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일도 양단의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습 도박을 하거나 마약에 빠졌거나 부중한 불륜 관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유약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결단의 단호함이 얼음처럼 굳고 차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술, 담배 등을 포함해서 끊고 삼가하고 참여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의지가 나약해서 결심이 잘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일시에 해결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결심이 얼음처럼 차게 얼어서 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의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얼음처럼 차가움이 요구되는 일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불처럼 뜨거움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불처럼 뜨거운 정열이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진전도 없고 성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남김없이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업도 불같은 뜨거운 정열로 하고 사랑도 불같은 뜨거운 정열로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불같은 뜨거운 정열로 하고 어떤 연구 같은 것도 불같은 뜨거운 정열로 하는 것입니다. 불자로서 신행생활도 불같은 뜨거운 정열로 하고 기도도 뜨거운 불같은 정열로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으로 내면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밖으로 이른바 사회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인생 자체의 일생을 불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남은 것이 많이 있으면 늙어서 후회되고 죽어서는 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을 자신을 다 태우는 삶을 산 사람은 남은 것이 없으므로 인생 말년에 뉘칠 것도 없고 사후에 한이 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늙어서 후회할 것이 없고 죽어서 한이 되는 것이 없다면 그게 바로 잘 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를 자신을 남김없이 태우는 뜨거운 불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 태산 같은 자부심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스스로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에서 발휘됩니다.
자부심은 바로 이런 자신감을 견인해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탁월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무력 침략시 한용운 스님은 자신이 조선민족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에 의해서 일본의 침탈과 횡포 행위에 저항하면서 이른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완용은 같은 조선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일본의 무력에 쉽게 굴복하고 매국노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유무식의 차이도 아닙니다. 단지 자부심이 있고 없는 것이 그렇게 하늘과 땅 같은 거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불교 신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른바 태산 같은 높은 자부심을 갖게 되면 태산 같은 능력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곱게 자란 대나무의 높이를 약 1m쯤 낮추려면 그 대나무의 1m 이상은 베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대나무는 본래의 원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대나무는 그 스스로 높이고 낮추는 것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산처럼 높은 마음을 누운 풀처럼 낮추는데도 태산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없고 누운 풀처럼 낮은 마음을 태산처럼 높이는 데에도 천지개벽처럼 변화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것을 낮게 할 수도 있고 낮은 것을 높이 할 수도 있으며 작은 것을 크기도 하고 큰 것을 작기도 하는 온갖 조화를 다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굴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겸양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겸양은 인격에서 많이 나오는 고귀한 미덕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멋있는 옷만이 아닙니다. 덕은 사람을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잡부장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을 오물처럼 쓸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재물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재물은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이 독사가 되면은 그 재물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는 재물의 주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은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른바 재물이 가야 할 방향을 잡아서 그쪽으로 끌고 갈 줄 아는 사람이라야만이 비로소 재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희망이어야 하고 재물을 쓰는 것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물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물을 모으는 것은 기쁨이고 재물을 쓰는 것은 희망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물이 독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만 부담고만 있으면은 그는 도리어 그 재물에게 잡아먹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러운 오물을 버리듯 미련 없이 아까운 생각 없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는 재물은 그대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와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의 운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재물에게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재물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는 터지는 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본시 분노라는 것은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터지면 연쇄적으로 폭발해서 얼마나 큰 사고를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분노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다스려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분노는 대개 순간적으로 격발합니다. 분노는 터지기 이전의 다스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터지기까지 분노는 일체의 다른 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분노의 힘만이 작동될 뿐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폭발 자체를 제지하는 다스림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스림이 가능한 것은 분노가 폭발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곧 분노가 폭발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가 폭발했다는 그 사실을 자신이 아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그 분노는 다스려집니다. 즉 분노 양상을 냉정히 집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빈집에서 관기를 부리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집 주인이 나타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기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에 날뛰던 자아가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는 또 다른 자아를 의식하게 되면은 그 자아에 붙잡힌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거석에 날뛸 수 없게 됩니다. 분노는 점점 힘을 잃고 응시하는 자아에게 제압되어서 끝내는 본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분노는 이렇게 날뛰지 못하도록 다스리고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라고 했습니다. 풍류하면은 갓쓰고 도포 입은 이조적의 선비들이 이른바 풍광 좋은 정자에서 시를 읊으면서 멋스럽게 노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만은 요즘은 어떤 것이 풍류인지 얼른 연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류라고 하는 것이 삶의 여유를 좀 더 고상하고 품격 있고 멋스럽게 즐기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현대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곧 일상의 삶으로부터 탈출입니다. 현대의 삶은 경쟁과 낙오라는 양극화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또는 생활이라고 하는 높은 담 속에 갇히어서 정신적인 어떤 갈증에 목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억압과 갈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시갈 것 같은 일상으로부터서 홀가분하게 벗어나는 것이 현대인의 풍류가 되겠습니다. 일상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꽁꽁 묶여있던 자아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껏 뛰고 날고 웃고 소리치고 즐기는 것입니다. 타락이 아니고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마냥 자유함에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했던 마음들을 말끔히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지고 생각의 격도 높아지며 중중에는 새로운 의욕의 물결이 넘실대게 됩니다. 때때로 이런 풍류를 마음껏 즐기고 산다고 하면은 왜 인생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즐기는 데에는 그것을 해치려는 마수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낚싯밥을 던지는 마수, 오랑을 쳐놓은 마수, 함정을 파놓은 마수, 덫을 놓은 마수 등등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마수에 한번 잡히면은 인생은 쇠망치를 얻어맞은 온기 그릇처럼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곧 탐욕과 유혹의 마수와 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를 비참하게 하는 것은 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슴은 자신을 노리는 동물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화렵수 떨어지는 소리에도 귀를 세우고 생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크게 경계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경계 대상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탈을 쓰고 오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나에게 다가오는 일 또는 주변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세심히 살피고 또 살피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멸의 손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쩔쩔매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파멸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겠지만은 불의하고 부당하고 선의를 유린하는 일에 대해서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 때나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편안하게 대해주니까 무리해지는 사람이 있고 지나친 면이 있지만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더니 점점 도를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곧 평소에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볼 줄도 모르고 인간관계의 수칙을 성찰할 줄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양처럼 대해주는 것은 자신의 인권과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보호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대에게 심리적 피해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무방비로 자신의 기본 영역을 무도하게 침범하고 유린하는 것은 남에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그런 사람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무섭게 포효하고 사납게 저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격적인 정체성이며 존재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은 인생을 맹꽁이처럼 한 소리만 내며 살지 말라 하는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얼음처럼 차갑고 불처럼 뜨거워라 하는 이런 말씀은 모성되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대우인 것입니다. 사람이 다양한 관계와 동일하지 않는 내용을 만나면서 어떻게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하나로 또는 불처럼 뜨거운 마음 하나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지를 발휘해서 사리에 맞게 자기 중심을 갖고 이것과 저것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 힘으로 오랜 짐이 되었던 악연들을 청산하고 불처럼 뜨거운 그 힘으로 보람 있는 결실들을 이뤄냈다면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얼음처럼 차갑고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삽시다. 감사합니다.